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11월 25일 수요일이고요. 시편을 애쓰다 73일 차를 맞는 날입니다. 오늘은 시편 124편부터 128편까지 무려 5편의 시편을 우리가 함께 해설을 나누게 될 겁니다. 어제 김승욱 담임 목사님도 그러시고 또 우리 목사님들도 그러시고 저만 보면 항상 묻는 질문이 뭐겠습니까? 며칠 남았냐고 항상 그 질문을 하십니다. 83일 중에 오늘 73일이니까 정말 딱 열흘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73일 동안 이렇게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많은 우리 성도님들 그 덕분에 오늘 여기까지 달려온 거라 믿습니다. 이제 남은 열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또 성령의 감동 속에서 남은 열흘 더 큰 은혜와 또 말씀의 감동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편 124편부터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를 보시면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죠. 다윗이 지은 시편이고요. 성전을 올라가면서 불렀던 시편의 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124편의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많은 학자들은 이 시편이 사무엘하 10장을 배경으로 한 시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암몬과 수리아가 함께 연합군을 형성해서 다윗 왕국을 공격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 그래서 다윗은 그 전쟁을 마치고 나서 그 모든 공로를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감사로 그렇게 돌려드리는 그러한 시편의 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목을 정해보자면 도우심에 대한 회상과 찬양이라고 시편 124편의 제목을 정해볼 수 있겠습니다. 도우심에 대한 회상과 찬양. 이 제목에 맞춰서 단락을 딱 2개로 간단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5절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회상하는 내용이 될 거고요. 마지막 6절에서 8절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5절까지 첫 번째 단락 하나님의 도우심을 회상하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1절,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다윗은 과거 어느 시점을 회상하면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이 나라가, 그리고 또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그렇게 회상을 하는 거죠. 그 말인즉슨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하는 그러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절에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 말은 암몬과 수리아 연합군이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이 되어주지 않으셨다면, 그러면 아마도 3, 4, 5절의 결과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3절 보시면 그때에, 이 그때가 어느 때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그렇게 공격을 당했을 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들이 우리를 완전히 정복했을 것이라 하는 뜻이죠. 4절,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5절,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비유하기를 마치 쓰나미처럼 그 나라와 민족을, 또 다윗의 왕국을, 다윗의 인생을 완전히 다 휩쓸어서 초토화되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었을 것이라고, 정말 과거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아찔하다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휩쓸려 가지 않고 초토화되지 않고 망하지 않고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윗이 6절부터 찬양하기 시작을 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찬양하는 내용이죠. 6절에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자, 그들의 이에 씹힌다라는 이 말은 원수들의 먹잇감이 된다는 뜻이죠. 그렇게 원수들의 먹잇감으로 내주지 않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고백입니다. 7절은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원수들의 올무에서 벗어나 평안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는 겁니다. 8절은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그 모든 도움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도움이고 또 승리라는 것을 찬송하면서 시편 124편 다윗의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의 시편은 끝마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내용이 너무 쉽고 메시지가 분명하죠? 자, 이제 125편으로 넘어가서 부제를 보시면 역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시편 125편의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유대인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또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방해했던 사람들이 있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마리아인들이 조직적으로 악의적으로 방해를 합니다. 그때 그 어려움을 겪었던 그 사건을 배경으로 쓴 시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목을 정해보자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복이라고 정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복. 자, 이제 단락을 나눠보자면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눌 텐데요. 1절부터 3절까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복, 그리고 4절, 5절은 의인과 악인의 상반된 운명이라고 소제목을 붙여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락 1절부터 3절까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한번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시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흔들리지 않는다.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인생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고백이죠. 2절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자, 여기 2절에서 산들이 예루살렘을 둘렀다라는 표현은 그 당시 이 예루살렘 성 자체가 해발 800m 그 고지에 산에 위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또 감람산이라든지 여러 산들이 둘러싸고 있는 지형적으로 굉장히 요충지에 있었던 것을 그렇게 마치 하나님께서 산으로 그 예루살렘을 보호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고백을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3절 보시면 악인의 규가, 여기서 악인의 규는 악인의 통치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자, 문장이 좀 길고 헷갈리고 이해가 좀 안 되죠. 자,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뒤에 문장부터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일단 뒤에 보시면 의인들로 하여금 말하자면 죄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악인들이, 여기서 악인들은 그 시대적 배경을 볼 때 사마리아인들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 사마리아인들이 그 유다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권세를 누리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이렇게 3절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절부터 3절까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어찌되었든
그러한 방해와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산으로 둘러 예루살렘을 보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굳건히 서게 된다. 악인들은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4절과 5절은 의인과 악인의 상반된 운명을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선하고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선하게 대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5절에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위에서 말했던 악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한 악인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자, 악인들은 죄 짓는 사람들과 함께 묶어가지고 함께 벌하시고 함께 내쫓아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나 5절의 마지막,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악인들은 죄 짓는 자들과 함께 다 묶어가지고 벌하시고 내쫓으시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축복하는 기도로 시편 125편이 끝마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26편으로 곧바로 넘어가서 부제를 보시면 역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죠. 시편 126편의 배경에 대해서 학자들은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 기쁨과 감격을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찬송하는 내용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배경을 근거로 제목을 정해보자면 포로 귀환의 감격과 소망의 노래라고 제목을 정해볼 수 있겠습니다. 포로 귀환의 감격과 소망의 노래. 단락을 나눠보자면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포로에서 돌아온 감격을 노래하는 거고요. 4절, 한 절만 끊어서 남아있는 포로를 위한 기도의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5절과 6절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3절까지 포로에서 돌아온 감격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귀환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귀환해서 본국으로 돌아오니까 그때의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어떤 표현이겠습니까?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구나 할 정도로, 그렇게 실감이 안 날 정도로 너무나 감격스럽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아마도 우리나라 8.15 해방의 기쁨과도 같은 이제 그러한 감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2절에 그때에, 자, 그때가 어느 때겠습니까?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귀환할 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그렇게 돌아오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지 그냥 하루 종일 웃음이 나오고 입술에서 찬양이 절로 나왔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방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돌아오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큰일, 구원하심의 은혜라고 그렇게 자랑하며 간증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여기서 큰 일이 어떤 일이겠습니까? 구원의 큰 일,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그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2절과 3절에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기쁨과 감격을 이렇게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기쁨을 노래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한 번에 다 돌아온 게 아니거든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나눠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돌아온 백성들은 아직 돌아오지 못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에 아쉬운 거죠. 얼른 돌아와서 우리가 함께 이 기쁨을 나눠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남아있는 포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4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절 보시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자, 여기서 남방 시내들이라는 이 말의 뜻은, 여기서 남방이라고 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이게 네게브라는 사막 지역입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을 보시면 건기 때 이 네게브라는 사막 지역의 이 사진을 여러분이 지금 보실 겁니다. 어때 보입니까? 굉장히 척박해 보이고 메말라 보이죠. 풀 한 폭이 자라기 어려워 보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사진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은 우기 때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겨울이 되면 이스라엘은 우기가 되고, 그때는 이제 비가 좀 흡족히 내리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지역이라도 여러분 볼 때 어떻습니까? 예, 너무 다르죠. 이 시기가 되면 풀이 자라요. 그리고 꽃도 핍니다. 초원으로 그 지역이 바뀌게 되더라는 거죠. 자, 따라서 남아있는 포로들을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달라 하는 이 말은 두 가지로 그 의미를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1차적인 의미는 척박한 사막 같은 땅이 마치 푸른 초원으로 그렇게 살아나는 것처럼 남아있는 포로들, 고통 중에 있는 포로들마저 다 돌아와서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돌아온 백성들이 몸은 돌아왔지만 여러분 여전히 성전도 무너져 있고 성벽도 무너져 있고 집도 없고 척박한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 예루살렘이 예전에 그 번영했던 그 시절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러한 기도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5절과 6절에 미래에 대한 소망을 노래하고 있죠. 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씨 뿌리는 농부에 비유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5절 보시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기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바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이 성전 짓고 성벽 짓고 도시를 재건하느라 얼마나 피땀을 흘리게 됩니까? 그렇게 고생한 것을 씨를 뿌리는 것으로, 그것도 그냥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눈물로 씨를 뿌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예전에 예루살렘의 그 번영과 영광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6절에 마찬가지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지금 현재는 굉장히 힘겨운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내고 있지만 반드시 언젠가 기쁨으로 결실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의 노래로 시편 126편 말씀이 끝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편 127편으로 넘어가서 부제를 보시면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죠. 솔로몬이 오랜만에 등장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솔로몬의 시편이 시편 150편 가운데 딱 2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전에 우리가 72편에서 솔로몬의 시편을 한번 보았고요. 그리고 오늘 시편 127편, 이렇게 해서 딱 2편이 솔로몬의 시편입니다. 자, 원래는 솔로몬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그걸 위해서 지었던 시편이지만 포로에서 돌아오는 길에 유대인들이 이 솔로몬이 지은 시편 127편을 가지고 그렇게 눈물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시편 127편이라고 합니다.
자, 제목을 정해보자면 인생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제목을 정해볼 수 있겠습니다. 인생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시편 127편의 단락을 나눠보자면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의 허무라고 소제목을 정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3절부터 5절은 하나님 안에 사는 인생의 축복이라고 소제목을 붙여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시편 127편도 내용이 심플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복을 누리는 인생이다. 이러면 내용 전체가 다 설명이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단락 1절과 2절,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의 허무함을 어떻게 노래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목사님들 신방 때도 종종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해주시는 그러한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배경 설명 없이 그냥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지켜주셔야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다. 아마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여러분, 오늘은 배경을 한번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면서 눈물 흘리며 불렀던 그 배경을 한번 염두에 두고 이 1절을 다시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느낌이 달라지죠.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과거에 유다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누리던 부귀, 영화, 안정된 집, 그리고 재산, 그 모든 소유들이 마치 본인이 열심히 해서 얻고 누리고 그렇게 잘 사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바벨론에 끌려가서 다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종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70년 동안 고생해 보니까 돌아오는 길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지켜주셔야 이 나라와 민족이 망하지 않고 번영을 누릴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눈물로 고백하면서 노래했던 시편이 바로 시편 127편이라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차원에서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 없이 아무리 아침부터 저녁까지 죽어라 수고하고 일을 해도 헛되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그냥 훅 불어버리면 우리의 인생이 그냥 어디로 날아가는지 모르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그러한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되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야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고 마시며 이 땅에서의 삶을 즐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2절 후반부에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라는 말씀이 있죠. 여기서 잠이라는 게 우리가 밤에 자는 잠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확장해서 그 의미를 새겨본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겠다 싶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3절부터 5절은 하나님 안에 사는 인생은 허무하지 않고 복을 누리는데 어떠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가? 요약을 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사는 인생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자녀 손들까지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자, 3절 보시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여기서 기업이란 말은 선물이란 뜻입니다.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모들에게 주신 상급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우리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키우고 살아가는 이 삶이 그냥 남들 다 그렇게 사니까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낳고 키우고 그렇게 기쁨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4절 보시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자, 이 말은 젊은 때 낳은 자녀들이 부모의 큰 힘과 능력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어서 5절 이것이. 자, 여기서 이것은 1차적으로는 화살인데 그 화살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자녀들을 의미하죠. 자, 그 자녀들이 그의 화살통에, 자, 그 가정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자녀가 가득하다, 자녀가 많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원수와 성문 앞에서 담판을 지을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해야 이 표현이 어떤 뜻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문 앞에서 재판을 받는 그러한 관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재판관이 항상 성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시비가 붙었다, 재판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두 사람이 그 재판장을 찾아가서 성문 앞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자녀가 가득한 사람은 그렇게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 현장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아마도 자녀들이 함께 그 부모와 성문 앞에 가서 그 재판의 광경을 지켜보고 또 때로는 거기서 응원을 해주기도 하고 든든한 어떤 후원자들이 되니까 아마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직접적으로 오늘 이 시대에 딱 끌어와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도 무조건 자녀를 많이 낳아야 그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든든하다, 이렇게 적용할 수는 없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말씀은 그때 고대 시대에 자녀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곧 그게 노동력이 되고 군사력이 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자, 이런 복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오늘 시대에 이 말씀을 적용한다고 하면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인생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인생에게는 자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허락하신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더 맞는 해석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시편 128편 부제를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런데 계속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지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도 상황에 따라서 부르는 용도가 달라지고 또 그 상황에 따라서 부르는 시편이 달라집니다. 자, 시편 128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이긴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 불려지는 노래냐면 예루살렘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진 그런 순례자들을 축복하는 노래로, 그러한 시편으로 자주 불려졌던 그러한 시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목을 정해보자면 여호와를 경외할 때 주어지는 복이라고 제목을 정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주어지는 복. 자, 그래서 단락을 나누자면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묶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복,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어떤 복을 누리는지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3절과 4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의 복이 무엇인가를 노래하고 있고요. 5절과 6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민족의 복이 무엇인가를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락 1절과 2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는가? 자,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자,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누구든지 그리고 예외 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예외 없이 복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는가? 2절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수고한 대로 먹고 사는 인생, 그러한 복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에게 반드시 허락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3절과 4절로 넘어가면 이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어떤 복을 누리는가. 3절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자, 아내를 포도나무에 그리고 자녀는 감람나무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는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려면 올리브 나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올리브유로 요리하시잖아요. 그 올리브유를 만들어내는 나무가 바로 감람나무입니다. 자, 이 두 나무의 이 상징은 어떤 상징이냐면 풍요와 안정을 상징하는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 모두가 풍성하고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을 이렇게 복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어떤 사람의 가정에 이러한 풍성하고 안정된 복을 허락하시는가라고 할 때에 4절에서도 역시 답은 하나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예외 없이 누구든지 이와 같은 복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5절과 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민족은 어떤 복을 누리는가. 5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자,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평생 번영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죠. 6절에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 말은 자자손손 그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라는 그러한 민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의 복을 노래하면서 기도로 마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시편 124편부터 128편까지 오늘 총 5편의 시편을 순식간에 달려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오늘 시편 124편부터 128편까지 해설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시편들을 보니까 너무 귀한 말씀, 또 은혜가 되는 말씀들, 또 묵상이 될 만한 말씀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각 시편마다 그 시편의 주제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한 구절씩, 대표적인 한 구절씩을 5구절 이렇게 뽑아가지고 제가 다른 설명 안 드려도 그 시편 구절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고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도 충분히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신 분들은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저와 함께 읽으면서 아멘, 아멘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귀로 듣기만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자, 그런 분들은 각 구절이 끝날 때에 여러분의 입술로 아멘을 외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5개의 시편 중에 첫 번째 시편 124편은 제가 8절을 뽑았습니다. 자,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125편에서는 1절을 뽑았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아멘. 자, 세 번째 126편에서는 3절을 골랐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자, 네 번째 127편에서는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128편 1절과 2절을 두 구절 묶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이 5편의 시편 한 구절 한 구절 이 귀한 말씀들이 오늘 우리의 심령 깊이 또 뼛속 깊이 새겨져서 정말 오늘 하루 온종일 주의 말씀으로 풍성한 삶을 사시다가 내일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